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망에 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최근 저는 이직과 이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직 주변 분들에게 말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디모대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과 좋은 동료들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분양받은 땅 같은 곳인데 아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지금 상추, 가지, 고추, 수박, 참외, 케일 이런 것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며칠 전에 찍은 건데요. 상당한 많은 수확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와 이직이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일에 관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느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걸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망에 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의 사람에게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은 은사와 진로, 소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교제를 나눌 때 좀 뜬구름 잡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어떤 것이죠? 이진범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졸업해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시성을 가진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남 1녀를 두고, 그리고 40세에 두 번째 이직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거를 원합니다. 좀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시고 조금씩 그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속에 나타난 은사 찾기, 그리고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까, 이 부분들을 제가 정리하고 제 경험한 대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위스팟이라는 개념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US 투데이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독교인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면 어떤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안 좋은 일은 왜 생기는가? 죽음 후에도 삶이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물었지만 정말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태고적부터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인 현재도 마찬가지 질문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했던 대화 장면과 동일합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했을 때 이제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과 한번 양자택일 게임을 할게요. 총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2명씩 짝을 좀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가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동시에 그 양자택일한 어떤 동시에 대답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말씀이 끝난 다음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2명씩 짝 지어주세요. 2명씩, 네. 없으시면 뒤로 하셔도, 앞뒤로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뭐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사이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취향이 다르죠. 네. 자, 다음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이제부터 조금 더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자매님들이 어려운 질문인데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빈, 현빈. 하나, 둘, 셋. 네, 형제님들을 위한 질문도 준비됐으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설현, 혜리. 하나, 둘, 셋. 되게 많이 고민하세요. 자, 혹시 5개 다 맞으신 분 있으세요? 오케이. 저쪽. 네, 알겠습니다. 그 4분께 제가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 하나, 둘, 셋. 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빌립보서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소원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은 다를 거야. 나의 소원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둘이 합쳐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운전을 하고 있죠. 이게 주님이 운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워드려야겠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운전석 뒷자리에, 사장님 자리에 앉혔습니다. 예수님을. 신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예수님 표정이 안 좋아요. 계속 이렇게 이건 아니다 라는 표정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예수님 불편하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좀 앞자리에 가고 싶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자리에 모셨습니다. 또 신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표정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불편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운전을 하고 싶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흐뭇해 하시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그 순간부터 흐뭇하게 드라이브를 하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주저권에 대한 어떤 성경적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나가는 과정을 예화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밖에 계셨다가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나와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잠깐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주님이 내가 운전하마 라고 했을 때 바로 넘겨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불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잘 못하는 쪽으로 나를 이끄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으신데 나를 아프리카 선교로 그냥 보내면 어떡할까? 북한으로 날 보내시면 어떡하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이런 고민 때문에 자기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정말 이렇게 상반된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주재권에 대해서 확립되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확실하다면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땅히 주님이 취하셔야 될 그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만 저의 은사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위스팟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집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스위스팟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랑 나의 뜻이 두 원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A 빼기 B. 자, A는 하나님의 뜻이고 B는 바로 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의 소원이 아닌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닿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스위스팟의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야구나 골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중계를 들으면 스위스팟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라고 하면 홈런을 의미합니다. 야구 배트에서 17cm 떨어진 곳이 바로 스위스팟인데 이곳에 공이 맞으면 웬만해서는 안타 이상의 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적절한 힘과 적절한 방향으로 치면 홈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엑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일상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바로 이런 스위스팟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스위스팟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맞으면 홈런을 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 홈런 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홈런을 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포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포크를 보면은 왜 이것을 포크의 창조자가 만들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어느 부분을 보고 확인하죠? 이게 포크고 얘는 숟가락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끝부분입니다. 무언가를 찍어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포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 포크의 끝부분을 보면서 포크의 창조자는 무언가를 찍고 싶어 했구나. 창조의 목적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저희의 은사, 저희의 재능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팟을 찾아가는 힌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위스팟을 찾아가는데 많이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틀린 것은 없다. 모두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이 상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진 복음에 대한 가치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좀 나쁜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한국만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도덕성, 그리고 성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 그리고 기독교의 배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는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전 세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덮고 있고, 상대주의가 덮고 있는데, 유일하게 침범하지 못하는 구역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바로 취업과 진학에 관련된 부분은 이상하게 상대주의가 없어요. 무한 경쟁이에요, 거기만. 상대주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전공과 어떤 학교를 선택했을 때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저것을 선택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런 직업도 가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어떨까요? 아이들이 대학이 선택되거나 취업이 선택되면 저희들이 솔직히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들일까요? 이거 되게 진실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사단이 아주 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상대주의의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런 경쟁의식을 무너뜨리고 평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유일하게 침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영역, 바로 진로와 그리고 대학입니다. 며칠 전 한 학생이 카톡에 올린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과 함께 어떤 영상을 올렸거든요. 요즘 아이들,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나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찬양입니다. 한번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이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팀은 영상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예전에 그 개역성경에서 이 몫이 뭐라고 번역되었었냐면 분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분복?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만의 타고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스위스팟으로 대체해서 읽어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스위스팟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복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일들을 하나 이상은 심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스위스팟,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영상은 처음부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즘 아이들이 느끼는,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자존감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런 무익한 비교, 이 해학적인 비교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충분히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미디어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아이들에게 일장 훈계를 내릴 때 안 듣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가 따갑도록.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비교가 들어가면 자존감이 파괴가 되고, 파괴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저희들의 관심,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스위스파 첫 끼, 왓이 아닌 why. 자, 혹시 20대 9,980, 여기에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겠죠? 어려울 거예요. 위에 건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아래 거는 뭘까요? 17,431 대 11,073. 네, 벌써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저 위에 거는 뭐냐면, 2017년도 기준으로 그 두 숫자를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많이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의 수입니다. 근데 20은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직업의 종류예요. 70% 이상이 저기에 쏠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직업들. 그쵸? 다 아시는 그거. 근데 놀랍게도 20년 안에 70에서 80%가 AI로 대체될 직업입니다. 그래서 마냥 지금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20 안에 집어넣으면 20년 후에 실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대학, 스카이라고 하죠. 그 스카이에서 사람을 1년 동안 뽑는 정원 숫자예요. 17,431명을 뽑아요. 그 세 개 대학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중학교의 학급수입니다. 생각해보면 반에서 중학교에서 1등을 하더라도 그 17,431등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반에서 1등 하는 애들도 3.3%예요. 한 학급에 30명이라고 했을 때 3.3%가 되더라도 1등급이 되더라도 그 학교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이제 그러기를 바라죠.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신군이 형제님 계십니까? 처음에 저는 신군이 형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작년에 형제에 딱 들어왔는데 이니셜이 스카이야. 아니 이런 학벌 위주적인 사람이 있나. 더군다나 학교 선생님이고 디모대표 선생님인데 이런 되바라진 청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이거 보라고 이런 사람이 디모대표 같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니셜이더라고요. 심근영. 여기 스카이였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고요. 학교에서 만나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저희의 교육의 목적이 앞에 있는 숫자들 20과 17,431에 쏠려 있으면 될까요? 거기에 쏠려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보다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한번 영상 틀어줄 수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から。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か。リクルートポイント始まる。 네. あなたここにないでやリクルート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될 때 막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시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20개밖에 안 되는 직업군에 묶어놓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의 원함과 교사의 원함, 그 17,000명 안에 들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교육 목적이 되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밀어넣지 않는가. 과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펼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멋진 발차기. 네. 접니다. 지정이 나이 때 찍은 것 같아요. 저희 꿈의 변천사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 대통령, 이거 뭐 대통령 안 해보신 적 없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과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냥 아무 교수. 아무 교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원주교회 교수님들이 계셨거든요. 2분이나. 그래서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나도 저기 아무 교수나 돼서 영향 좀 하고 싶다. 그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꿈으로는 이제 취미 생활이긴 한데, 축소 모형 제작 해서 좀 평생 놀면서 돈 벌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저만 알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직업과 두 번째 직업을, 이전의 직업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나는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영향력이 잘 전달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든 교회 학교에서든 아니면 저희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이 흘러들어가서 그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리고 학원에서도 수학을 정말 싫어하던 아이들인데 가르쳐 보니까 성적이 점점 오르더니 반평균을 막 쭉쭉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게 성적 낮은 애들 성적 끌어올리기 되게 편하거든요. 5점 맞다가 30점 맞으면 반평균이 올라가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제가 개입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 제가 되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부모와의 면담 되게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더 알고 그 가정의 환경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저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과학자, 천문학자, 아무교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을 찾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내가 그 일을 선택했고 그 직업을 관심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영향력이 그것입니다. 이제 꿈의 공통점이 왜 중요하냐면, 꿈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에 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도무지
저 아이가 뭘 원하는지, 왜 이걸 선택하는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추적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 비전과 소명을 찾아갈 때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서 가정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집단 따돌림? 예, 요셉. 네, 집단. 표정 보세요. 창세기 37장, 이거는 성경을 직접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잘못을, 그 형제들의 잘못이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성품이 이렇게 비열한 부분은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이 얘기는 고자질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근데 형들은 그게 더 싫어하죠. 이 눈빛 보세요. 천진난만한 눈빛. 모르고 형들 막 고자질하고 다니는 거죠.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사라졌어요. 물놀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형들은 더 싫어해요. 자,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 그를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더니. 이 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편에는 부모는 모르고 자녀들만 알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턱 미워하네. 근데 9절에 또 얘기해요. 또 꿈을 꾼즉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확실하지만 그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집단 따돌림 당하고 결국에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태도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일단 꾸짖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무리 쓸모없고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지만 부모라고 한다면, 교사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뭔가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안 된대요.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 아빠 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단칼에 안 돼! 그게 될까봐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될 줄로 믿어요. 절대 아닌데 그냥 싹만 자르면 되는데 가지까지 잘라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성이 좀 안 될 텐데 네. 하여튼 뭐 모션만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러고 기타 잡고 노래하고 뭐 이상한 무슨 노래예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귀엽죠? 네. 이때니까 귀엽죠? 자, 근데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고 참 하면서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중학교 때도 엄마 나 가수 될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묵해지죠. 고등학교 때도 과세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어떤 요구들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 받아주나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무슨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냐라고 하면서 화부터 역정을 내시지 않나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좋은 부모님들은 그래 한번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서 너의 재능을 발견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글로 가더라도 알아요. 엄마 아빠 가고 보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난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해서 그래 돈 버렸네 이거 화상아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계속 듣고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보자. 그때부터 계속 바뀌죠. 개그맨, 아나운서 이런 일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음악이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런 일이 좋아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 필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녁 낮에 배고플 때 누가 걸어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럼 저희는 치킨을 먹고 싶죠? 그때 만약 피자였으면 피자가 먹고 싶었을 거예요. 족발이었으면 족발이었을 거예요. 본질적 필요는 피자, 치킨, 족발이 아니라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족발, 치킨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먹방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아이들에게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용해야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얘기해봐 또야. 그래 말해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소명을 은사를 찾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자 이제 스위스팟에서 찾기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는 Y의 중요성을 두어라라고 했는데 이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애통하기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관원을 쳐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그 애통함이 미숙했고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 그런 애통함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기까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통함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창자가 찢어지는데 어떻게 표현을 안 해요? 모세는 바로 이 자기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능력을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저희 집에 있는 애완동물인데요. 저희 혜인이의 애통함입니다. 조이.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유튜브도 만들었어요. 조이튜브라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네. 아이가 정말 동물을 사랑해요. 근데 그냥 동물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책을 보고 관찰하고 돌보고 애통해하고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중인지 능력 관점에서 보면 혜인이는 자연 탐구 인지 능력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 저희가 이 햄스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철창 있는 우리를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흔들면서 이갈이를 하는데 그때 뒤로 벌렁 넘어질 때 다리가 껴서 다쳤어요. 꺾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막 나고 해가지고 치료해볼까라고 수의사한테 갔는데 다리를 절단되고 괴사해서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이는 못 듣고 저만 들었는데 일단은 할 때까지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3,000원짜리거든요 애가. 근데 첫 주사가 30,000원짜리예요. 항생제 주사가. 그래서 가루약을 주는데 가루 알로 15개를 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여요? 햄스터를. 15알을 주는데 그거를 녹여서 주래요. 그래서 결국 약은 못 먹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얘를 어떻게 처분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애통해 하니까 뭐 나라를 잃은 애가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애통해서 결국에 제가 이제 뭐 빨간 약을 거의 뭐 매번 그
햄스터한테 물려가면서 잡고 빨간 약을 2달 동안 수발을 하면서 발라줬습니다. 그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신기하죠? 하여튼 혜인이 애통함이에요. 혜인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4살 전까지는 뭐 개미 킬러였거든요. 밟아 죽이고. 근데 인지 능력이 상승하고 나서 어떤 동물에 대한 사랑. 그래서 생명과학자, 그래서 지금은 수의사로까지 발전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기뻐하고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쭈쭈 해주면서 이제 그 꿈을 잘 키워나가기를 바랬죠. 근데 꼭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수의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이제 조1와 2번째 병원을 진료를 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 한 말씀 해주시지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게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거라. 그래서 저는 정말 물론 이제 의사가 되면 나쁠 건 없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의 애통함은 그런 데 있지 않은데 잘못 짚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원통함을 찾아줬을 때 자기의 생명과 목숨과 관심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거기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애통함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인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면 그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자기 모든 것을 바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을 때,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명감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30분이네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그 애통함은 사람을 죽였지만 훈련받은 애통함은 바로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인도자로 모세를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스윗스팟 찾기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20분 분량인데 제가 10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회심하게 됐을 때 정말 좀 큰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모닝 타고 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25톤 트럭을 부딪힌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기존에 가던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나지막하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지만 뭘 알겠습니까? 16밖에 안 된 아이가.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정말 그 금을 기뻐하는 그 어촌 사람, 그 촌사람 베드로를 불러내셨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일자무지게 평생 고기만 잡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개발하리라. 너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 너의 미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반석으로 쓸 거야.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당시 베드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단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피그말리온 효과를 아십니까? 이 효과는 이런 것이에요. 어떤 주목받지 못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학생에게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저 학생 잘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자기 몫을 해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정말 평범하고 그냥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학생이었는데 정말 시간이 점점 지나고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그 학교에서 수석을 할 정도의 수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그 교육감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그 아이의 재능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교육감이 그냥 이런 얘기만 했대요. 단지 그 아이에게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했다고.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기대했던 대로 그 아이가 형성되어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살 때 저도 그랬습니다. 뭘 알겠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7살 된 학생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심겨졌습니다. 많이 되는 지금까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비 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제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되게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자기 착각에 빠졌어요. 막 애들 학생회 때도 막 성경 책 안 갖고 와서 막 혼내고 분반 준비 안 했으면 왜 분반 준비 안 해서 나도 준비 안 했으면서 분반 준비 안 했냐고. 선생님은 그냥 자리에 착석만 해서 시작만 하면 돼요. 내가 다 환경 조성을 시켜놓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너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진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되게 저에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원주교에서 그 냉차라고 해서 냉커피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3년을 탔어요. 얼음 막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맥심커피, 얼음 막 토요일날 쟁여 놔서 컵에 뜨거운 물 타고 그 얼음 깨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대접하고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고 저를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그말리온 효과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를 그런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끄셨다라고 생각을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는 연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역경이 있고 연약함을 보였지만 결국 그가 정말 개바가 됩니다. 이런 어떤 태도들, 장차 너는 개바가 될 거야 라는 시선, 그런 시선과 그런 따스함으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개바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어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이거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건너뛸게요. 고등학교에서 입시는 건너뛰겠습니다.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좀 제가 가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얘기했던 원주교에 있던 교수 형제님들이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참 겸손하고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 교수라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무 교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소망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제 교수가 되려면 유학은 해야 되니까 유학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좀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어요. 학생들이 잘하는 현타. 이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요. 현타라고 하거든요. 내 주제를 좀 아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런 어떤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목표가 상실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수능 때만 고독할 줄 알았거든요. 입시할 때. 여러분들 그 고독함 느끼잖아요. 근데 취업할 때 이런 거 또 느껴요. 엄청 고독해요. 그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컴컴한 지하방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도와달라는 소리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점점 그 어둠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빨려들어서 소멸되는 느낌.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태어난 척 이제 뭐 다 그런 거지, 다 그래 하면서 이제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심정들을. 근데 그런 비슷한 심정들을 지금 청년들, 구직하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비슷한 걸 느끼실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던 그 저의 환경,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지고 나서야 그때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제 내 의지와 내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 되니까 그냥 주님 한번 해보실래요? 좀 저보다 잘 보시네요? 이게 아니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때 주님께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이걸 2번 듣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위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상황이었어요. 정말 깜깜하고 답답하고 날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곳에서 나를 탈출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없이 하나님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제가 다시는 사회에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대학교 박사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싫은 선배가 있어요. 저의 그 넓은 마음으로도 받을 수 없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처음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좀 약간 자존감 낮고 막 밑바닥으로 보내버리냐면 늘 공돌이들은 저기 교양이 없어. 자기도 공돌이면서. 대학교 넘버 2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막 26, 31살짜리 막 제가 그때 27살, 28살이었어요. 석사들, 박사들, 박사 막 된 형들도 불러다가지고 사자성어 외우게 하고 대학 석사가 박사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선배가. 내가 저 인간은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저 도와주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막막하고 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말하고 그냥 잘 될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저를 불러다가 내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안 됐으면 결혼도 못 했을 겁니다. 제가 서대문 교회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저를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보내준 천사다. 그 이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분을 안 만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왜 저 백세 형제랑 만나는 거야, 미정자는 막 형은 막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당당히 취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관련된 어떤 시방서, 설계 계획서를 만드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전공 특성과 너무나 적합하고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직장에는 정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고 있었던 어떤 기한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최혁 형제와 저희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기한들을 너무 편하게 하거든요. 돈을 막 그냥 자기 돈 쓰듯. 원래 그게 정부 출연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증빙하는 절차가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남아서 결재권자가 됐을 때 그런 기한을 올린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고사하고 그냥 공범이 되는 거죠. 최혁 형제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반 회사에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이론도 허투루 쓸 수 없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이패드가 사고 싶으면 하드디스크 100개 구매한 거에서 아이패드 2개 이렇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직을 하게 된 곳은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라 저랑 좀 잘 맞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직장은 아니었고요. 그 기관을 설명하자면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사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은사들,
제가 원했던 영향력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께 분별하기론 어떤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일들을 저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 일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이직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어떤 즐거움도 있었지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누구죠?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 예린이 뭐 이런 애들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여자 남자 아이들이 밤새도록 채팅하고 뭐 하다가 그게 엄마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적 어떤 만남을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부모님 발칵 뒤집히죠. 그리고 책임 소재 있어서 저희 학원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걸 빨리 밝혀서 학교에 알려드렸습니다. 학교에 알려드리니 들어오는 말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는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대요. 그게 심지어 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놔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이게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학교에서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격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 그런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디모데 학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되고 학교도 찾아보고 학교의 어떤 비전과 제가 갖고 있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참 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기독교 교육에 관한 어떤 세미나나 어떤 컨퍼런스 포럼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디모데 학교 교사와는 사실 구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기독교 대안학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300~400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방배정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디모 대학교잖아요. 무슨 대학교? 대충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도 오셨나라고 이제 막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같은 방을 썼던 사람이 이교성 선생님이랑 백승엽 선생님이었어요. 막 교제를 하다 보니까 수상해요. 모임의 냄새가 나는 거죠. 늘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냄새?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께서 왔다. 그래 나는 이제 성도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한 5명, 6명의 디모데학교 선생님들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미리 미래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필이면 또 같은 방을 또 집어 넣으셔서 교제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좀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결정하고 1월 말에, 올해 1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과 이직이 한 달 보름입니다. 이사도 해야 되고요. 퇴직을 해야 되는데 말을 이제 3월 달부터 오라고 하죠. 근데 난 퇴직 준비가 안 됐죠.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자, 이 부분들 생각하면서 주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집 문제가 걸렸는데 전세 빼기 힘들잖아요. 요즘. 전세를 빼야 되는데 제가 SH에 있는 장기전세라고 해서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는 건 어려운데 뭐 1대 100, 뭐 1대 200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긴 힘든데 나올 때는 이틀이면 돈을 그냥 빼줍니다. 바로. 왜 들어올 사람이 많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빨리. 그래서 집 문제는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퇴직 문제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를 선정하고 뽑아야 되는데 이거 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회사에. 근데 알고 보니까 후임을 뽑을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할 때 그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냐. 좀 좋은 직장 상사를 두었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럼 우리를 보내겠다고 해서 제가 현재 디모데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 아내가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작년에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게 러시아 하면서 러시아로 분별해가지고 막 어떻게 러시아 가려고 막 준비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만약 러시아로 간다면 뭐 이런
if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말한 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디모데학교 와서 느낀 것인데 정말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집에 가는 게 귀찮았어요. 집에 또 가야 돼. 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 집 옥상에 살고 싶다. 주님, 저는 집 근처에 교회 근처에 살고 싶어요. 옥상, 저기 서영찬 형제님이 원주교회 옥상에 사셨거든요. 관사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데 살고 싶습니다. 교회 맨날 가야 되니까. 결혼도 비슷한 거잖아요. 맨날 만나야 되는데 계속 집에 가야 되고 힘드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 옆집에 살게 하셨고, 아, 주님, 저는 조금 마당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마당이 있고요. 그래서, 아유, 저 주말에는 저기 텃밭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니까 거의 한 20평 이상의 텃밭을 주셨습니다. 무심코 기도했던 것들이 좀 무섭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셔야 돼요.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는 한 번에 이렇게 딱 예비하셨다가 빵 터트리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으면서.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어느덧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위해 전념하고 달려가야 될지 새로운 목표를 주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자리에 자기의 비전이나 은사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 그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것에 애통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 그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스위스팟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그 주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